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오병 그러면 떡 5덩이, 쉽게 말하면 빵입니다. 그 당시에는 빵 5조각의 빵, 그 당시에는 빵을 이렇게 넓적하고 둥그렇게 빈대떡 만들듯이 이렇게 반죽을 넓게 해서 구웠죠. 빵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무리를 먹여 살리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그 후에는 5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살리시고 안식일에 왜 치유를 베푸느냐고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신 후에이지요.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논쟁을 하시는 건 그때 명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셨던 건데 다시 오셨다가 이제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약 한 6개월 정도요. 그 정도 후에 그때가 유월절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수장절 정도로 보면 초막절 정도로 보면 6월절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자, 이 디베랴는 황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 서편으로 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이제 도시를 헤롯 안디바가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이름을 명령하고 도시를 건설했죠. 티베리아스. 그래서 지금도 그곳을 티베리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도시도 티베리아스라고 하고 호수도 티베리아스 호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표지판에 티베리아스 이렇게 돼 있죠. 갈릴리라고 안 합니다. 티베리아스. 여기 티베리아스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음역했을 때 디베랴 이렇게 돼 있죠. 디베랴. 그 당시에 이제 디베랴의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디베리우스, 이 디베랴가 갈릴리 서안이면 서안에서 이제 아마도 동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이나 어디 건너편 쪽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 여기 따른다라는 말 그리고 병자애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는 말 그리고 행하신다라는 요 세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고쳐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보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이 한없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서 막 꾸역꾸역 계속 몰려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시죠. 여기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의 기대, 이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건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 이제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이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에 거는 기대는 뭐냐? 출애굽, 유월절이 출애굽 때 있었으니까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빨리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인물로 오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휘둘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피할 필요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헛된 욕심과 기대로 따라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헛된 기대, 잘못된 욕심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쫓아다니는 인생.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한 20년 열심히 하고 헛고생했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무리에게 오시는 걸 보니, 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셨겠습니까?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눈을 들어라는 말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라는 건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 밭을 보라. 그러니까 영혼들을 보는 거죠. 구원을 갈망하며 마음이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들을 이제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자,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 구원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빌립한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죠. 자, 빌립이 어떻게 말할까? 자, 답 없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야,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생각해 보니까 꾸역꾸역 막 예수님 따라서 산 위까지 올라오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 한 해발 300m 정도의 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산 쪽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들판들이 쫙 경사진 들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팔복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산상수훈도 가르치시고 그랬죠. 그 위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야, 이거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걸 마음에 결심을 하신 겁니다. 아셨던 거죠.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럽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응답할까? 자, 그러자 빌립은 뭐라고 그러냐? 다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와, 이거 뭐 두수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엄청 많거든요.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한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먹을 하루치의 그 임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이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주님 차 한 대 팔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천만 원.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사이에를 비집고 어디서 먹일까? 먹을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막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안에서 이 도시락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먹을 거 있는 사람,
도시락 좀 꺼내봐요. 뭐 어디 있어? 근데 어른들은 또 이게 뭐 내놓으라 그러면 잘 안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 먹을 건데 그래 가만히 있는데 아이가 이거 예수님 드리라고 이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딱 드린 거죠. 안드레가 이거 받고 예수님 이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갖고 뭘 먹이겠습니까? 예수님 드셔도 모자라실 텐데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이지? 어디서 200데나리온을 구하지? 이 아이 가서 한 명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이거 다 먹이려면 턱도 없습니다. 사람들 도시락 예수님 말씀 들으려면 도시락 필수 지참 이런 광고라도 좀 해야 도시락을 각자 가져와서 그냥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배고프면 먹고 하는데 도시락 지참도 안 하고 그냥 왔네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있으면 도시락 못 먹잖아요. 코로나도 아닌데 도시락을 안 가져왔단 말이죠.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떻게 먹이겠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이 떡을 가지고 와서 먹이겠느냐라는 거죠.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이 어디서 나올까? 이 말이죠. 떡의 출처. 우리는 어떻게 떡을 구할까에 온 마음을 기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먹일 떡이 누가 갖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했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떡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근데 제자들은 이 떡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밖에.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온통 하우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계산기 두드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끝. 예수님이 우리한테 도전하실 때 많은 경우에 어디서 오느냐를 질문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질문과 도전 앞에 보통 뭐 하냐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죠. 열심히. 그리고 사람들한테 구합니다. 도시락 구하러 돌아다닙니다. 도시락 없어? 없는데. 도시락 없어? 없는데. 딱 하나 저기서 가져오는데 요만큼. 주님은 떡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분명히 알면 어떻게의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했냐? 은혜로 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어떻게에 너무 골몰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이 떡이 진짜 나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을 때도 재물 얻게 하시는 능을 주신 하나님, 재물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왔다라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잘 만나서 이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대박 상품을 개발해서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이상하게 엉뚱한 곳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어도 감사가 없죠. 왜? 내가 하우를 알아서, 노하우를 알아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물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가끔씩은 우리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때, 정말 손가락 빨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 되면 신기하게 쌀도 갖다 주시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참 희한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아는 게 뭐냐? 야, 이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노하우의 문제에 부닥칠 때 이 출처, from과 where를 아는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사람들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죠. 근데 온통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계산기 두드리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 생각만 하면 진정한 출처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덤벼들기 때문에 진짜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인정하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또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 참된 지혜는 뭐냐?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참된 지식이죠.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그 역사를 인정하고 끌어들이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안드레가 물고기 5마리 떡,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9절에 가져왔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9절 끝에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도시락 알아봤지만 주님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예수님 말씀 듣고 나름대로 백방으로 알아본 거죠. 결과가 뭐냐? 도시락 1개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대책 없이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0절에 사람들로 앉게 하라. 거기 이제 잔디밭, 풀들이 많이 있으니까 비탈에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거기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건기가 많아서 나무도 별로 안 자라고 이 갈릴리 가면 막 들풀이 수두룩 빽빽하게 형형색색의 꽃을 막 이 6월절 가까울 때는 이제 우기가 끝나고 막 건기가 시작될 때라서 아주 그냥 파릇파릇 거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흐드러지게 꽃이 펴 있습니다. 여기 다 앉히죠. 보니까 사람이 5,000명쯤, 5,000명, 장정만 5,000명,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은 좋게 되죠. 자,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습니다. 이 떡은 평범한 작은 떡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떡이 되죠.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물고기도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나눠주다 보니까 계속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나눠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집중하는 건 노하우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느냐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야, 역시 예수님께 모든 게 다 있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희한하네. 어떻게 떡이 나왔을까? 떡이 잘라지면 또 싹 불어났을까? 가지고 왔는데 하나가 뿅 하고 생겨났을까? 이 노하우에 궁금한 거죠. 여러분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혹시 비디오 찍은 거 있으면 동영상 좀 보여달라고. 오병이어 때. 그거 좀 보시고 그때 가서 확인하는데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침묵하는 건 뭐냐면 노하우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의 비법으로 떡을 늘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떡을 나눠줬길래 그렇게 다 먹인 거야? 제자들 어떻게 나눠줬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모르는데 은혜야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일 답답해하는 답 중에 하나는 은혜로 아니 은혜로 하긴 했지만 어떻게 했는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노하우 좀 공개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노하우를 공개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눠주는지 모르는데 나눠주니까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순종해서 나눠줬더니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생명을 나눠주는 자들이 된 거죠. 순종하며 기꺼이 나아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며 기꺼이 나아갔을 때 내 손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되고 내 발걸음이 주님의 소망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할 때 내가 나눠주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그런 역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르고 그냥 나눠졌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적의 현장이 되느냐?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느냐? 그게 아니라 그곳에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서 나눠주다 보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계획이 다 있다. 예수님께 계획이 다 있다. 그다음 예수님께 능력이 다 있다. 제자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 힘으로 양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로 막 나눠주는데 먹고 남는데 여기 보면은 13절에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딱 먹을 만큼만 끝내는 기적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이스라엘 12지파를 풍성케 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일 후에 사람들이 야,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그리고 15절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죠. 만약에 임금 삼으면 이 예수님 모시고 어디 들어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중심은 뭐냐?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늘 앞서가시는 관심사였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 알기 힘쓰는 게 아니라 내 기대대로 그분을 억지로 내 틀 안에 꾸겨 넣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덤벼드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쉽죠. 그런 경험을 했으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내 기대대로 역사하시는 걸 보고 내 기대대로 끝까지 하옵소서 하고 내 기대의 틀 안에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기적의 손길이 될 수 있길 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 나의 손길이 위로와 격려와 또 사랑을 주는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하고 났더니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고 또 사업에도 놀라운 결과와 결실이 있고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노하우도 물론 필요합니다.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눠줄까? 떼서 다 지네들이 나눠줬으니까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근데 노하우로는 거의 어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진짜 결론은 언제 결정적으로 나느냐? 출처. 이게 어디서 오느냐? 누가 주시느냐? 누가 허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오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주님을 든든히 붙들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신뢰하고 이 한날도 의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걸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이 있고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시어서 역사하시고 받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노하우보다 어디서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 출처를 잘 깨닫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